제목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온 땅에 임할 보편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남은 자들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20절은 심판의 절정이고요. 21절에서 23절은 심판 후 여호와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문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심판하여 파괴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공허하고 황폐케 된다. 그래서 이 심판은 그 범위와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과 백성이 같을 것이다. 종교적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또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또 심판이 임하겠고, 매매하는 자, 사는 자, 파는 자가 같을 것이다. 빌려주는 자와 빌려주는 자, 빌린 자가 같을 것이다. 또 이자를 내는 자와 이자를 받는 자와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상업적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과거에는 질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무너져서 뒤집어진다고 그래. 뒤집어진다. 그래서 질서가 파괴돼서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똑같이 된다. 말세 가면 세상 정치, 경제, 도덕이 다 질서가 무너지고 다 거꾸로 된다는 거죠. 종이 상전 노릇하고 학생이 선생 위에 있고 노동자가 기업보다 세력이 더 커집니다. 요즘은 선생님들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우리 김철주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안 하려고 그런대요. 왜 그러죠? 학부모들이 너무 간섭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한대요. 와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고 선생님을 아예 자기 발의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니까 이 선생님들을 요즘 안 하려고 그런대요. 또 요즘 우리나라는 노조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죠. 노조. 지금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아주 심한데 귀족 노조라고 해요. 귀족 노조. 들어보셨어요? 연봉이 1억 2천이 넘는데도 계속 올려달라. 1억 2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세습입니다. 세습. 이게 노동자들이 세습을 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리고 직원을 뽑는데 이 노조가 관여를 합니다. 이러니 이게 무슨 사장보다 노조위원장이 더 권세가 높대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 벌벌벌 떨고 애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 이혜준 전사님 계시지만 군대 가면 옛날에는 이 계급이 확실했잖아요. 지금 계급이 거꾸로 됐대요. 장교가 사병들 다 보살펴야 된대요. 그 부모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걱정 마시라고, 애들 잘 있다고.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참 세상이 뭐가 된 거죠?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가 된 거예요. 이제 말세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잔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왜 심판을 당했어요?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됐어요? 쇠잔하고 쇠약하게 됐어요? 왜 땅이 저주를 삼켰어요? 땅이 저주에 삼켜졌어요?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 세상 여기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황폐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조상의 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됐는데 누구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피조한 이 세상 만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도, 이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된다. 그러니까 남은 자 외에는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누구의 죄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이게 만물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이 죄악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을 당함으로 그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7절에서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고 타는 자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진다. 기쁨,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이거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의 자리에 탄식과 고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쾌락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까? 순간적인 아주 순간적이고 그 뒤에 그림자처럼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모든 쾌락이 다 그래요. 모든 쾌락, 사치, 연락, 방탕, 술 취함, 음란, 그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 여러분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가잖아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고통이 따라와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은 쾌락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쾌락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후회와 허무만 남게 됩니다.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거기에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1절에도 그래서 똑같은 거의 11절에도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즐거움, 땅의 기쁨이 다 소멸돼 버렸다. 소멸돼 버렸다.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의 성읍이 되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정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죄를 혹시 안 지을 수 있나요? 안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요. 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았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의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유전대에 있어요. 속에 그 죄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쾌락입니다. 쾌락.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일시적으로 쾌락을 누리지만 그 뒤에 뭐가 와요? 무서운 심판이 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다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죠? 지옥불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둔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를 남겨둔다 그랬어요. 남은 자. 노아시대 뭘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습니다. 다 심판했나요? 몇 사람 살았죠? 8사람.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 그 자부들 8명만 살은 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자, 소돔 고모라가 뭘로 망했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내려서 다 그냥 완전히 다 멸망시켰어요. 다 멸망당했나요? 몇 사람 살았죠? 3사람. 롯과 롯의 2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뒤돌아보다 소금꾼이 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그 남은 자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거절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두셨어요? 7,000명을 남겨뒀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멀리면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 동방에서부터 그랬는데 여기 동방에서 15절이겠죠. 너희가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방이란 동쪽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죠? 아셔요? 하나님의 방향.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를 향해 있죠?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 그래서 동양한 그 문,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인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인데 그 하나님의 방향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동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국가, 거기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 택한 백성들이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전하라고 그랬죠? 땅끝까지.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누가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 누구만이 복음을 믿고 돌아올 수 있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동방에서부터 또 섬, 또 땅끝까지 많이 나와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0절은 심판의 절정인데요. 여기 보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쇠잔하고 쇠잔하였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크게 배신하고 주민들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대조적으로 이게 탄식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 아까 뭐가 전파된다고 그랬죠? 복음이 동방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인데, 그러나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식하게 돼요? 예, 배신하는 자, 배신하는 자. 배신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쇠잔하게 되고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인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됐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는데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로 피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피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홍수의 심판을 피하는 것처럼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도망쳐도 안 돼. 다시스로 도망쳐도 기띔섬으로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땅 끝까지, 하늘 높이, 땅 아래까지, 바다 밑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땅이 깨지고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까지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는 모든 게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나죠. 지진. 일본에 가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지진 경험하신 분 계셔요? 막 흔들리고 막 땅이 막 이렇게 막 솟아나고 막 갈라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진 잠깐 쿵 하면서 울리는 정도지 막 집이 무너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이런 지진은 없잖아요. 근데 무섭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생활할 때 카자흐스탄에 가끔 지진이 일어나요. 가끔 막 이 아파트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흔들면 안 흔들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이 얼마나 견고한 겁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흔들면 이 땅도 막 다 흔들려요. 덜덜덜덜 흔들려가지고 집도 다 무너지고 막 쩍쩍 갈라지고 그 포장 도로가 있잖아요. 포장 도로가 막 다 깨져버리고 솟아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렇게 견고한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질서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여러분 개인의 건강을 장담하십니까? 저는 건강할까요? 사람이 좀 교만하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여기 올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었어요. 열심히.
여기 와가지고 제가 게을러져 버렸어요. 게을러진 것보다도 시간적 핑계죠, 핑계. 어떤 여유가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불어나요, 불어나. 불어나가지고 여러분 보기에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꾸 몸이 아프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개인이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되게 보면 80좀 지나면 그렇게 건강하신 분도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한 번 안 가던 분들이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만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려 버리고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을 흔들어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일시에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데서 높은 군대가 뭘까요? 하늘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뭐죠? 천사들이죠. 천사들 하면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는 누구죠? 마귀 사탄, 악령들이죠. 여기서 높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영적인 권세들이죠. 또 여기 이제 땅의 왕들, 세상 정치 세력이죠. 정치 세력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그때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23절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언제 심판을 당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까? 멀리 남았습니까? 가까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또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구름을 타시고 공중 위에 구름 위에 임하실 때에 큰 예수님이 호령을 하실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여 다 일어나라.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부활해서 그 영혼들과 만나게 되고, 살아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휴거됩니다. 올라갑니다. 큰 지남철을 이렇게 되면 그 작은 쇳덩어리들이 팍팍팍 더 올라가서 들어붙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사람이 몇 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불로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천년 왕국 시대에는 달의 빛도 해 빛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자연의 빛, 도덕의 빛이 무색하게 되고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시온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세계,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왕이 되시고 이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랬는데, 이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왜 심판이 임해요? 그들의 죄악과 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성이 황무하게 되고 다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로 가운데서도 누구를 남겨둬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고 많은 민족, 많은 나라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노릇 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장로들, 이 장로들은 존귀한 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왕이 되시고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죄악과 영원한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임하게 돼서 참된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고 허무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서 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거기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배신자들,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게 되고,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왕이 돼서 그 시대를 통치하게 되고 또 존귀한 성도들, 장로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신다 했사오니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내다보고 노아처럼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신령한 저 하나님의 계시는 시온산을 향해서 힘써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